그러게요. 안타까운 부분은 뭐 어쨌든 거의 한 달 넘어 거의 2달 가까이 나름대로 정말 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낭송한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의 시사가 이제 예선전만 해도 뭐 한 번만 틀려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이게 뭐 어떤 지역대회가 아니라 전국에서 나름대로 막 부산에서 막 포항이고 어디고 막 오는데 뭐 누구는 뭐 기회 2번 주고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미끄러져도 그냥 생각 안 나? 끝 이제 이게 끝나는 상황이라 실수 한 번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좀 단단한 교회가 똑같이 해서 진리랑 같은 말씀을 그래서 뭐 본선 진출 가운데 이제 초등부 5명, 중고등부 5명, 청년 5명 해가지고 15명이 올라가서 이제 본선을 치르고 거기서 이제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상들이 이제 준비된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 윤석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특히 부모님들, 목회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 수고와 또 이렇게 애쓴 모습들 칭찬 받으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특히 침례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기회 가운데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앞에서 서본 적이 없으면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최지훈도 뭐 한 10절까지 잘 되는데 잘 된다 하다가 이거 잘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10절에서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춰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요 앞에 많이 세워지는 시간들 필요하다 생각도 많이 들죠. 이 영상이 4분짜리가 있고 8분짜리가 있는데 우리 연세중앙교회 오래간만에 다녀오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연세중앙교회 찬양팀 한 4분 영상과 그리고 윤석준 목사님 8분 영상이 함께 나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연세중앙교회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들 또 맞이하게 되고, 이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나 울컥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 앞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지, 다시금 정말 내가 뭘 잘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죄된 인생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가 내가 무엇을 한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을 만족할 수 있겠는가. 자녀로서 또 그분의 소속된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이렇게 다시금 오래간만에 연세중앙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성경 암송대회로 이렇게 참석은 했지만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영상, 이 찬양 영상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 바로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그 근간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보자고 이 사경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가야지 내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이거 고민하자고 이와 같은, 그리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적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 부자가 되는 인생, 그게 진짜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숫자와 또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한 부분으로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에 어떤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대지로 따지면 거의 제가 알기로 1만 6천 평에서 거의 한 3만 5천 평 가까이 되어지는, 정말 애들이 이제 윤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크지 그러니까 다들 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상황인 건데, 여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보여지는 거, 어떤 이런 열매 없는 신앙 가운데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거룩과 정결함으로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자, 그럴 때에 우리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퀘스천을 하게 되어지는 바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저 중에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진짜 믿음이란 보여지는 것 가운데 잘못하면 본인도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저분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믿지 않으며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이 세상 말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대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인정받으시고 그분이 높임받으시는 삶을 주님은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 가운데 제가 다음 세대를 해 나가는 와중 가운데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너무나 훌륭한데 왜 다음 세대들은 왜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지는가? 왜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시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많은 경우가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얘기했을 때 정말 나의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전 정말 본이 되어지고 존경할 만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영성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시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윤석전 목사님 함께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끝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와 함께 함께 온 목회자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과 함께 그리고 전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반대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생교회가 1등, 2등 상금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몸에 젖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좋은 대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문생교회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방장원장 수고한 시간도 많이 있었죠.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좀 서운한 점이 있거나 아마 소홀하게 되는 점이 있으면 많이 이야기하시고 가실 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국내선교회에 일하는데 간섭할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도움을 잘해주셔서 감사했고 오늘 늦게까지 끝나지 않게 마셔보면 되거나 행사부에서 잘 행사를 잘 치러서 일찍 끝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또 시골에서 서울 나들이랑 이렇게 자녀들이 좋아하겠죠. 아까 오직한 자녀는요, 그냥 지금 얼굴이 뭔가 이상해서 우리 아버지 뒤를 해가지고 지금 갖고 싶은데 별로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부터 지금 꾀를 안 좋아해요. 지금 많이 어리니까 우리 목사님 나들 목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단위에 말만 3,500개의 교회라고 하지만 시상 교회들이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니까요. 참 안타까운 그 그지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재산이 되고 영적인 지역이 되고 목사님 사님들의 삶의 보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감사드리며 국내선교회에게도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 국내선교회 이사장님, 이사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시민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와보니까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큰 것 같죠? 꼭 대학 캠퍼스 들어오는 것 같죠? 네, 교회 처음 했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혹시 이게 서울시에서 큰 건물을 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학생들 꿈을 가져요. 우리 안방에서 나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안방에서 개천 예배를 드렸어요. 1986년도 1월 5일날 위에 개천 예배를 드렸어요. 개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가 커질 때는 전도에서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정도.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 1년에 들어온 숫자가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상상하는 우리 교회와 직접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우리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작년에도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숫자가 6,100명이 들었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는 전도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또 한분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전도해요. 지금도 전도는 또 한 주 만에 또 찾아가서 또 지난주에 왔나 안 왔나 그럼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쁘 예배를 드렸다가 우리 대성전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번도 제가 감독의 인사를 받았다지만 대성전 안에 크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침에 보면 들어오는 숫자가 주름대같이 들어오는데 들어가 앉았는데 끝도 없이 들어앉잖아. 그렇게 큰 예배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저는 지금 전도 나이 먹어서 전도고 그래도 차 타고 와서 또 전도고 너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왜 이번 주에 오라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 교인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예배들도 몇 부 예배 드렸는가를 주일날 밤 9시면 정확하게 보여요. 오늘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하는 것을 우리 비서 스마트폰에 정확하게 안 보면 오늘 예배 드렸나 말하면 정확하게 몇 시 예배 드렸습니다. 몇 부 예배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예부터 전화 벌써 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전화에다 아무개야 왜 저기서 오늘 예배 안 드리니 사장님 어떻게 오늘 예배 안 드린 걸 아시고 네가 안 왔으니까 알지. 우리 목회자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지옥까지 하는 지옥에서 얼마나 관심하고 차이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서 그 부흥되는 시간 되기 원해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전도에서 그가 자라서 어른 되려면 15년이면 되잖아요. 그 중등부 학생들이 전도에서 하려면 10몇 년이면 되잖아요. 열심히 또래끼리 전도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청년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교회 중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청년부가. 그런 그 청년부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러더니 목사님 나이는 벌써 그렇게 많은데 왜 20대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라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나이가 먹은 90대나 70대나 50대나 20대나 똑같이 지우가 하려고 예수 잘 믿거든요. 그래서 지우가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이 우리 지우 가지 말라고 피 흘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우 가지 말라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지우 가면 큰 책임이 있다. 인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전도하세요. 대답 좀 크게 전도하세요. 네. 진짜 전도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데서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큰 교회. 우리 교회 이 전체 땅 교회가 1만 6천 평인데 1만 6천 평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건물이 몇 평이냐. 이 건물이 아마 우리 교회가 가진 건물이 한 4만여 평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모지라요. 항상 주의해야 되는 장소가 모지라서 서로 그러니까 주안끼리 좁혀 쓰고 나눠 쓰고 또 시간별로 쓰고 그래도 이 자리가 모지라. 건물을 또 시장에다가 나이가 많이 먹고 안지장이 모지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도 부지런히 중도에서 중등부가 모지라고 고등부가 모지라고 초등부가 모지라고 고등부가 대학부가 모지라고 학년부가 교회가 모지라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진턴사던 해야 된다고 이 축복된 아우성 소리가 계속 이루어내요. 방법은 기도와 전도와 성령 통화밖에 없어요. 돌아가시는 길에 주님 모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라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또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퀘스천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뭐 딴지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제가 여기 이제 연세중앙교회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의 문제 가운데 거기에 담당하셨던 교육자분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상황 가운데 어느 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했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많은 경우들 이렇게 세상의 중독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중독에 빠져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윤석준 목사님께서나 또 연세중앙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그 평안의 인생 또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인생을 주고자 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윤석준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그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퀘스천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뭔가 아까 지금도 윤석준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을 목회 철학을 얘기하실 때 모든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의 모든 그 중심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모든 관심이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보고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오로지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만이 주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내가 기쁘지가 않은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기쁘게 되어질 일인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시간들을 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으로 간 영혼들이든 또는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데려오든 정말 그 영혼들이 여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또한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억지로 한 주 두 주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속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끝까지 자극하는 죄의 물결 속에서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실제 가운데 그분 한 분이면 이미 다 가진 인생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또는 그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쁘게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복음의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의 이 사랑이 정말 자신 있게 그 영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자체 가운데 기쁘게 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영혼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정말 스가랴서의 그 복음 바로 하나님만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리고 울타리에 우리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와 같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만도 만족하는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느 어떤 영혼들도 자신 있게 기쁘게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세중앙교회를 제가 공격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왜요?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지금 이처럼 많은 아이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세대 3040 세대들의 이 신앙들 가운데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만족을 만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몇 주 안에 또는 몇 달 안에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또한 그와 같은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정말 내가 기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수요 사경회 와봐. 아니 우리 주일 예배 와봐. 우리의 공동체 모임에 한번 참석해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이 안에 있어. 만족이 있어. 우리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학교가 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공동체 안에 주는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그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가운데서 나와 우리가 이처럼 고민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이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가? 이처럼 철저히 나와 우리가 이처럼 성경대로의 복음을 되찾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설픈 복음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에 진짜 복음에 모두가 인생을 걸어야 할 시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제가 이번에도 여기 지금 송권사님 그 댁에 오기 이전에 다른 곳에 들려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와중 가운데 제가 그 커피를 만드시는 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분들마다 질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하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다른 질문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40여 년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와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세상 가운데 갔다가 돌아오면서까지도 그래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그래 내가 전도사가 뭐가 알겠어 그래 목사가 되면 알겠지 하고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없더라.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 선교를 하는 이 2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고 쉽고 또한 인생을 걸 만한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저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영혼들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다른 분에게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 만약에 입장 바꿔서 만약에 집사님이 길에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알라를 믿는 사람이 무슬림 신앙인 사람이 와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쉬운 답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참 이 얘기하시고 저 얘기를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와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당신도 하나님 믿고 근데 당신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지 좀 얘기 좀 해줘 봐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 거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오시게 됐느냐 그랬더니 평생을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성장하게 됐는데 나중에 너무나 이런 내가 원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바를 느끼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이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니 내가 집은 서울이지만 그래 청주에 내려가 봐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지금 1년이 넘게 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고 이렇게 커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그런데 아직
자기도 지금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상황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전하거나 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거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나 쉽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설픈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되고 나 자신도 힘들게 되어지고 진짜 복음의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나도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느낌과 감정대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치중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느낌과 감정,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진리는 무슨 것이 진리입니까?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나 그 모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와는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감정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언제는 또 어떤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장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채 이것처럼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전해야지는 모르는 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3절 4절 5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정확하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구원이 다여지는 그 문장과 단어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님과 천국이 동일시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와 없는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주 예수와 구원이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싸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 앞에 모든 인생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그분께 이 무거운 짐을 나의 주인께 온전히 맡길 때 참 자유가 그리고 승리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냐,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서 사시느냐, 정말 이 믿음 앞에서 나와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사시며 나와 먹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이 분 앞에서 내가 이분을 천국 가는데 도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되시고 이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이분을 모시고 사는 이 인생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가 이 고민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발판으로 그분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분을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나와 우리가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또한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이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머리 되심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각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너무나 무너짐이 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저렇게 부모 세대들의 믿음을 온전히 이어받고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나와 우리가 다시금 질문하고 다시금 무릎 꿇으며 정말 주님이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며 정말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며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율법주의와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정하는 믿음, 영광 받으시는 믿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